믿음과 평안과 또 이 날을 허락하셔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없이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 또 우리를 강제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압제하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 영적인 것들까지도 물리쳐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사야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이 2020년 2월 16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모자라는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30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 텐데 하도 이제 오래돼서 그동안에 뭔 얘기가 왔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31장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텐데 결국 당시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게 뭐지?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뭔 병이야? 병명도 당시에는 정해지지 않았고 당시에는 우한폐렴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한폐렴이라고 시작을 해서 훗날 시간이 정리되면서 코로나19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특별히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하다가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함께하지 이 공부를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 인생을 전체로 보면 뭐 80일에도 20분의 1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지나간 건데 그냥 어저께 그냥 오늘 그냥 똑같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견뎠을까 돌아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서울을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데 마스크를 쓰고 탔다가 얼른 벗어요. 답답해서 못 있겠어. 못 쓰겠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쓰고 다녔지? 여름에도 쓰고 아무튼 서울을 올라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이제 전철을 탔는데 여름에도 제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는데도 아무튼 견뎠는데 요새 땀 안 흘릴 때인데도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이 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참 간사해진다. 뭐 이런 생각도 스스로에 대해서 해보면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다니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거의 우리가 사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제 31장 말씀은 28장부터 시작을 해서 34장까지 사실은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도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들었는데 그래서 책망하는 경고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책망을 이제 동시에 예언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항상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의 전제 조건이 항상 있어요. 그죠? 책망은 너희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 돌아오게 하는 거다. 항상 이 부분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면 이것은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선택이 사실은 이 책망이고 심판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최후의 방법이란 말,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최후의 방법이에요. 최후의 통첩이지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나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용서와 축복과 내가 예비한 게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돌이키면 내가 용서할 거고, 용서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비해 줄게.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우리가 한량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보게 되는 31장, 이 31장은 유다에 대한 책망, 남유다죠. 북이스라엘과 분단국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분단국가가 돼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했고 남쪽을 유다라 했는데, 이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나중에 이제 멸망한단 말이에요. 이 유다 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31장은 유다에 대한 책망과 동시에 이제 유다를 책망해서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책망하고 지키겠다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책망과 더불어서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 읽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이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들어있는데, 유다에 대한 책망은 곧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또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말씀으로 시작하죠. 1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또 유다가 망할 때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거기까지 인도한 백성들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간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힘이라는 게 군대의 힘이었고 돈의 힘이었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응? 그리고 거기다 포함한다면 문화. 유목민족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방랑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랑민족이 가지는 가장 열등의식이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정착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화를 건설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떠돌이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음악은 굳이 갖고 다니지 뭐가 다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조그만 뭐 악기 하나 있으면 악기나 뭐 아니면 뭐 그냥 드럼통이라도 두들기면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고유한 음악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이제 손으로 뭔가 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독특한, 그래서 전통이 있고 문화라고 하는 그 소위 방랑생활하는 사람들의 혹은 유목민족들이 가지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정주한 사람들은 건설하는, 집을 짓든지 뭐 아무튼 뭘 만들어내든지 정주하는 생활 속에서 그들이 만들 수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든지 아니면 필요한 뭔가 도구를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방랑 생활하던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열등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선망의식이랄지, 그거에 대한 부러움이랄지, 그거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혹은 그것에 대해 위압감을 받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니, 아니라 그러면 의존하게 돼서 자신들이 글로 흡수당하죠. 문화적인 정서적인 측면에서 흡수를 당하죠. 이걸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되었을 때는 국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걸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문화가 종속된다, 이런 보통 표현하잖아요. 종속돼요. 그래서 국민이 자기 긍지심이랄까요? 자기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국민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보존하고 지켜간다는 의식이 약하게 되니까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국가는. 그게 대표적으로 미국이란 나라, 그런 나라예요.
미국은 역사가 없잖아요. 이제 203, 40년, 40년, 250년 됐나요? 이런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전통을 말하면 인디언 얘기해야 되는데 인디언 자기네들이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가서 차지한 땅인데 그걸 자기네 역사라고 전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에 대한 그 열등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역사 얘기 안 해요. 뭔가를 할 때는 역사 얘기 안 한다고. 왜? 자기네 역사는 이미 식민지 지배하는 역사밖에 없는 거니까 역사 얘기 안 해요. 대신에 만들어요, 역사를. 문화를 만들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정책이 굉장히 강합니다. 100년쯤 된 집은, 개인 집은 누구 집은 다 문화재입니다. 국가가 지정하면 꼼짝 못 합니다. 어떻게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5,000년 그러면 그냥 깜빡 죽습니다. 아무 말 못합니다. 5,000년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죽습니다. 적어도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했고 만들어왔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자긍심, 이게 지금 뭐 K 컬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가 반짝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오랜 역사 속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표출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의 사람들이 당장 뭔가 만들어서, 아니,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을 오늘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돼서 드러내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양 사람들이 다 깜빡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가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했다가 그냥 전쟁 이후에 신흥국가라고 생각했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방랑하는 민족 객기에 있어서 가장 열등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대. 애굽이 뭐예요? 자기들이 떠난 데야. 그럼 잘 생각하세요. 애굽으로 갔겠지. 이게 아니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모든 걸 체험하고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애굽으로 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황당하고도 보통 황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간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요, 사람은 그래요. 유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나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유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고 사람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인도해내셨는데 그 땅에 도움을 청하러 갔어. 이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 시로 그냥 사람끼리 얘기한다면 너희가 사람이냐 그 얘기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거기에 가서 도움을 청하러 간다? 이게 말 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눈에 뵈는 것만 보면요, 가요. 여러분들이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자기 표 받을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평소에 말할 때는 정신이고 이념이고 뭘 떠를, 아무 소용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정반대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내셨는데, 그래서 그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얻어 터지는 것도 봤고 자기들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도 직접 경험했는데 글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는 거예요. 왜? 이어지는 말씀 부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함으로 거기를 갔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했대.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도 그거 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의 군대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내줬나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와서 다 홍해바다에서 수장당하는 거 자기들 눈으로 보았는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 은혜가 없어. 다 까먹었다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오늘 내일이면 다른 거 의지하고 있다. 오늘 우린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 사람들이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귀에 있을 때마다 하는데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는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경제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어렵다 하지만 50년 전, 60년 전보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평안한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유다 사람들처럼 행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들이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같은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도움을 청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떠났던 애굽의 군대와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청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잡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는 수없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먼저 사람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누구를 찾아가면, 어디를 찾아가면 될까라고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요. 우리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궁극적인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서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그 백성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었는데 정작 찾아보니 결국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끌어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분노하고 진노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서야 할 텐데 오늘 앙모한다, 사모한다 이런 표현했는데 구하지 않는다 이 표현인데 정말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평안한 상황이 됐던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되는 끝내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로부터 이기는 방법 가운데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을 지적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도 바보가 아니야. 하나님도 머리가 있지, 생각이 있지. 그랬더니 하나님 생각이 있지. 재앙을 내리실 거야. 편안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병거를 의지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어리석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야. 이때 지혜라는 것은 머리가 잘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표현을 한다고 하면 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 생각 없는 분이 아니야. 모르는 척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고 하면 그때그때 지적하지 않고 그저 기다려주시는 거죠. 침묵하고 계신 거죠. 말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말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요, 지적질로 우리가 받아들여 보세요. 매 순간 지적질을 한다면 그 하나님 참 힘든 하나님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건 잘했어, 이건 못해서 계속 우리에게 곧대곧대 말한다 그러면 우리 정신 나가 못 삽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계셔요. 근데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에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한다. 조금 더 힘내라. 그래, 격려하신다. 그리고서 승리하면 잘했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을 내가 반드시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스스로 뜻하신 것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가 취소를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안 되니까 대가를 하나님 지불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간청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말씀만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너가 정말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왜? 사람 말로 바꾸면 나도 체면이 있지. 그런 편이 아니에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줬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 멀쩡히 있는데 애국으로 다시 간다고? 가봐, 너 혼날 테니까. 그 얘기예요. 침묵하시지만 우리를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신, 침묵의 격려, 이런 표현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침묵의 격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하셨을 때 자유케 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돕는 자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다. 그것을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십시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애굽으로 간다고? 가봐라. 하지만 애굽은 뭐다?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 너희들이 지금 그 말을 의지하러 가냐? 그 말 뭐다? 육체다. 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 끝난 거야. 그 얘기예요. 신과 인간의 싸움 누가 이겨요? 그 얘기? 육체와 영 누가 이겨요? 끝난 거야. 너희들 내려간다? 내려가라. 이미 끝난 거다. 너희들이 보이는 힘을 따라간다고 하면 가라. 그러나 이미 끝난 거다.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발명한 기구나 도구들이 편안함을 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만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보세요. 사람이 결과적으로 가장 머리를 많이 쓰고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 게 결국 뭐예요? 무기잖아요. 응? 이런 무기를 만들면 어디다 써야 돼요. 그 무기를 해체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무기를 만들었다 이 무기를 해체하려고 그러면요. 몇 배의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무기는 쓰는 게 제일 싸게 먹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존중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전 세계 옛날 고려적 무기 다 소모하고 있는 데입니다. 무기를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놔야 되는데 관리비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소모를 해야 되는데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 참 똑똑하지? 근데 결국 망하는 길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걸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재래식 무기예요? 이게 재래식 무기야. 지금 나오는 무기는 비교가 안 돼, 이제 다시.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이 다 터지면 지구가 없어집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은 무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쓰레기가 됩니다. 이 쓰레기가 지구를 망하게 만듭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건 아무리 찬란해도 결국 지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의지하고 있고 그걸 자랑하고 있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지적인 능력이 있는 그리고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창조 능력을 통해서 온갖 것을 만들어냅니다. 무기도 만들고 무기뿐만 아니라 인간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는
정말로 우리가 만든 것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만들었고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도 세웠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애굽은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사람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 얘기랑 마찬가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들은 육체야, 영이 아니야. 아무리 강한 힘이라 할지라도 그 힘은 곧 무너지는 힘이야. 계속될 수 있는 힘이 아니야. 그러나 영이라고 한 표현은 영원한 거야. 그런 뜻이 강하지만 동시에 영원한 거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질 거다. 그래서 둘 다 망한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냐? 너희들 도움을 주겠다고는 애굽도 망하고 도움을 받으러 간 너희도 망할 거다. 그 얘기잖아요. 모두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해오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작 구원을 받았는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옛것을 따라가거나 과거로 돌아가거나 옛날에 의지했던 것을 다시 우리가 글로 돌아가서 찾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매우 진노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격려하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을 격려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허락받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옛날 모습으로, 옛 것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여 행동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의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